수요 예배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무종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2장 찬송하십시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탁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2021년 서부교회 정오 기도 제목을 한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4가지 기도 제목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2의 예루살렘 대구의 최초 1만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용기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지도력과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1년에 맡겨진 모든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새 성전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사탄의 영적 침투를 막아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도 없고 봉사에 차질이 없게 하시며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게까지 함께 하옵소서. 주일학교, 남녀전도의 시위, 그리고 각 부서, 또 찬양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마다 부흥되어 교사와 학생이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남녀전도의 시위 기간의 모든 회원이 사랑의 섬김과 기쁨의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회장, 임원, 간사, 목장원 모두가 사랑이 넘치며 전도하여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첫 주일 말씀대로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축복 속에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에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 창대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험마다 합격에 영광을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축복을 주시고 군생활 해외 지방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외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기관들과 개척 자매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북한 땅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통일한국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아픔은 없게 하시고 평화 속에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야가 동서가 좌우가 하나 되어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에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구약 파노라마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신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이제 4개의 장르별로 편집이 되어 있다 그랬죠. 먼저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네 번째는 묵시록,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왕조 시대의 선지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서신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볼 때,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도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1장 12절에서 2장 47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랬죠. 3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세운 7 집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심을 겪은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의 명칭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차 총회가 열립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두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중간에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몰아가셔서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부터가 이제 유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고 돌아온 후에 얼마간 있다가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어쩌면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고 초기 목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골로새서도 나중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2차 전도여행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편지로 문의를 하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 전전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것이 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쓰고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9장을 마칠 때 보면 편지가 마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록 형식으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뒷부분이 여기에서 쓰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리고 옆에 보면 헬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즘 지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남쪽 아테네가 있는 남쪽이 헬라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북쪽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고린도가 있는 헬라로 가 있을 때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고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긴 서신서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라는 편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결수로 상당 기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베스도에서 아그리빠로 바뀔 때까지 긴 시간 미결수로 있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의 긴 여행이 또 시작되게 되고 로마에 가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1차 로마 감옥 생활은 정식으로 가둬놓은 감옥이라기보다는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그래서 면회도 가능하고 그 정도의 가택연금 상황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마게도니아 지역을 좀 다녀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본격화되게 되죠. 이때 바울이 다시 체포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보냈다고 여겨지는 마메틴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잠깐 풀려났을 때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쓴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마메틴 감옥에서 기록을 한 후에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 서신서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 바울의 전도여행과 상관없이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쓴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들이 또 밑에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르인 묵시록의 장르가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신약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신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폐했습니다.